할렐루야. 네, 옆에 잘 지내셨죠?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그럼 축복해 주세요. 그 축복이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도로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시고 항상 여기서 영적인 많은 교제들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오늘은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묵상하고 계시죠? 네. 저 혼자만 로마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또 그 흐름을 따라서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들 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오셔야 돼요. 이번 주 이제 본문이에요. 성경 공부할 본문인데, 그러므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12장을 보면, 로마서가 이제 좀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12장부터. 어디서부터냐 하면, 12장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이런 단어를 던지면서 분위기가 확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를 쓰면서 이제 12장 이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했다면 12장부터는 그러므로 하면서 삶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좀 실제적인 우리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삶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이거는 뭐 제가 나눈 게 아니라 신학자들도 로마서를 대략적으로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이후로, 12장 이후로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주 구체적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이후에 딱 이제 지나면 우리가 8절까지 읽었는데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성경책 가지신 분들 한번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라 라는 이제 말씀을 줍니다. 굉장히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인데요. 이 형제가 뭐 가정의 형제 지체냐, 아니 교회의 형제 지체냐, 아니면 가정에서 형제냐, 이런 거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해야 하느냐는 이제 우리가 대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똑같이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 같은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것, 이런 명령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게 참 우리에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면 더 어려운 명령들이 나옵니다. 14절을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말. 사실 가까이 있는 형제도 우리가 사랑하는 게 참 어려운데 14절에 가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명령,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로마서에 걸맞는 참 너무나 좋은 말씀들, 그죠? 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말이지만, 좋은 명령이지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참 쉬운, 우리가 지켜 행하기에 쉬운 명령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명령들을 이제 12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잘 공부해 오셨다면 이게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장 앞에, 그러므로 앞에서 계속 해오던 얘기가 뭐냐 하면 율법으로서는 안 돼를 계속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의로울 수 없어. 바로 로마서가 지금까지 해오던 얘기입니다. 그 행위를, 율법을 잡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율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장에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율법처럼 보이는 명령들이 이제 계속 쭉 나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사실은 율법보다 더 기준이 높은 그런 명령들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주신 율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만 생각해도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조금 단순하기도 하고 그런 명령이었지만 이제 나오는 명령은 좀 더 고차원적이면서도 좀 더 어렵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에게 준 명령, 그런 율법도 사실은 우리가 다 지켜 행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로마서에서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해놓고 12장에서부터는 더 어려운 율법과 같이 생긴 명령들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율법의 문제,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들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사실 율법의 그런 것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민족이지만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도 여기 앉은 많은 분들은 여전히 율법과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구속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구원을 받는 것이 자유해야 하지만 때로는 이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이 로마서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답은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율법과 같은 또 명령이 나오는데 이것이 또 다른 율법이 되느냐 아닌가는 오늘 처음에 나왔던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전후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로마서에서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로부터 이제 이런 명령들이 여전히 율법인가 아니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무엇인가를 얘기하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이렇게 생긴 것들이 이렇게 뭐뭐 하라라고 한 것이 우리에게 율법일 수 있었지만 그러므로를 지남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이후에는 이것은 더 이상 율법이 아닌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뜻이 이제 앞에 이런 어떤 원인 때문에라는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자체 이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이제 단어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가 선포했던 그 복음을 이제 담고 있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후에는 이제 똑같이 율법과 같이 생긴 그런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앞에 있는 복음을 모두 담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이제 한 단어로만 얘기하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이 무엇이냐? 제가 얘기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 되셨다라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가지 이제 12장 뒤에는 어쩌면 율법보다 더 복잡하고 더 고차원적이고 더 어려운 명령들이 나오지만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얽매이는 율법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는 앞에 있는 모든 복음을 우리가 담아가지고 나아갈 때 이 뒤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율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그러므로의 오늘 이제 제목의 의미입니다. 좀 더 쉽게 좀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명령은 우리가 지켜 행해야, 우리가 해야 쌓아야 할 공적과 숙제와 그런 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그러므로의 삶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많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또 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자꾸만 주님이 주시는 명령도 우리에게 율법으로 느껴지고 또 그것을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들이 율법이 아니지만 그것을 자꾸만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으로 우리가 삼고 그것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우리의 의를 쌓으려고 하고 하면서 그러므로 이전의 삶을 우리가 자꾸 나아가려고 하고 반복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 그 심판을 피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제 사역이라고 얘기하죠. 사역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체들, 관계 가운데. 그런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복음 안에서 이후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축복이고 은혜의 삶인데 이것들이 자꾸 짐이 됩니다. 자꾸만 나를 올가매는 것이 된다면 우리가 지금 그러므로가 빠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이전에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지우고 12장부터 우리가 그냥 율법으로만 우리가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율법으로 다시 되돌이켜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를 의를 쌓는 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없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없고 자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율법으로 그 일들을 하고 나아가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우리를 주님께로 더 멀어지게 하는 정말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로마서 12장을 거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므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가고 사랑하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명령들이 이전의 것보다 더 어렵고 더 고차원적이고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명령일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 우리를 얽매이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정말 축복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 찬양팀도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도
우리 주시는 이 모든 명령들이 이제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이제의 삶이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의 율법, 우리의 숙제,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이 로마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명령과 또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또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이제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변화됨을 살아갑시다. 변화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말씀 그대로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서는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먼저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죠. 여러분, 모든 삶의 변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허락해 주신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마음을 지키고 마음 안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여러분 로마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하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육체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시끄럽고 분잡하고 바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로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이후에도 우리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은,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들을 계속 주입시킵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들을 버리고 세상의 마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나님께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이 생각들은 우리가 가진 진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한 가지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치,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특별한지 우리가 잊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강요당하고 우리의 가치 없음을 세상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경우를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어릴 때부터 가치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학교를 가니까 어떤 아이가 가치 있는 아이, 어떤 아이가 소중하고 특별한 아이냐 하면 이제 순서를 매깁니다. 성적이 1번부터 이제 가장 성적이 좋은 사람부터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학창 시절에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세상에 나아갔을 때 저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가치 없다. 우리의 삶은 가치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존재 가치의 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세상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그죠? 뭐 직장 취업 문제만 아니고요. 어떤 집에 사느냐, 그리고 어떤 차를 타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의 우리의 가치가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요즘 최근에 가장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숫자 혹시 아세요? 7,530이라는 숫자를 아십니까? 7,530이라는 숫자를 아세요? 네, 세상에 많이 물들어 있지 않으신 것 같으네요. 이 숫자가 뭐냐 하면 최소임금입니다. 최저임금.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이고, 국가가 그렇게 뭐 우리를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여깁니다. 7,530이라는 숫자로 우리의 가치를 여기고 있다는 거죠. 내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8,350.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치가. 세상은 우리를 그것으로 평가하고, 그것보다 더 낫냐, 못하냐,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답은 여기가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이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것과는, 성경이 얘기하는 정답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의 존재의 가치는 이 모든 세상을 것과 바꿔서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너의 가치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우리가 어떠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고 존재의 가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7,530, 그죠? 우리가 어떤 곳에 다느냐, 얼마나 버느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너희에게 주는 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강요하는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가득 차게 되고요. 그 모든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삶,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세상의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5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변화되어야 할 마음은 바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마음을 닮아가고 품어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돈, 명예, 건강, 사람,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이제 정확하게 어디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않지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읽은 말씀에도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니신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인가요? 한번 보여주시죠. 2장 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겸손한 마음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은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네가 1등이 돼야 되고 네가 저 사람들을 밟고도 네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낮아지는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심을 알고 그분이 왕이심을 알고 그 모든 주권과 권위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제약, 이 사람들이 범한 제약이 뭐냐 하면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서 그 모든 주권과 결정을 내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의 삶은 주님이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고백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명령들이 우리에게는 어려운 명령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삶을,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품을 때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닮은 이 겸손의 마음을 좀 채워보십시오. 내가 우선,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마음으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제일 마지막 절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복종,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이런 단순한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복종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것은 당연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삶을 살고
그것을 우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복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돈이 최고야, 네가 최고가 되어야 해, 이런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의 명령 앞에,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복종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품으셨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명령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그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주신 이 명령들이 또 다른 율법,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은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게 하는 정말 원동력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렇게 정말 주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려운 명령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줄을 믿습니다.